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요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짧죠? 그리고 세상에란 단어에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자, 여자분들만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잘하셨습니다. 남자들만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연달아 외워지는 거니까요, 매일 밤 연속해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제 같이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그동안 나오셨지만 미처 등록하지 못하셨다가 오늘 등록하기로 마음먹으신 분이 있다면 본인이나 같이 오신 분이 잠깐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잘 안내가 섬기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네요. 네. 또요? 그러면 또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제1010 사역과의 만남 수료하신 분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라경록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죠. 유정희 성도님 네 잠깐 일어나세요. 윤득상 성도님 네 일어나시고요. 박정우 성도님 네, 원지혜 성도님 이분들이 7주 과정을 잘 마치셨습니다. 얼굴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아는 척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어 맨 뒷면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례식 광고입니다. 9월 21일 있습니다. 학습세례, 유아세례, 입교 해당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워크숍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수양입니다. 요일이 잘못됐죠. 21일, 22일 날짜는 맞는데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2일 동안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갔다 오겠습니다. 교육자들이 없는 동안 긴급한 신방 있으시면 우리 교구 장로님들에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네, 바코드 이용 안내인데요. 우리 인원이 늘다 보니까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김경희 A, 김경희 B, 김경희 C 여러분이 흔한님인가 좋은 이름은 여러 명이 같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그냥 이름만 딱 써서 내시면 어느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컴퓨터 입력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사무실에 가시면 바코드를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고유 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거를 라벨로 이렇게 인쇄해 드리면 그걸 한 장씩 뜯어서 헌금 봉투에 붙이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여러분 사무실에서 바코드를 발급받으시고 헌금 봉투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단계, 3단계 양육이 오늘까지 마감되는데요. 여러분 기쁨의 동산교회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양육이라는 것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꼭 신청하셔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 수양에 기억하시고요. 성경 읽어진의 구약편 우리 주보 속지가 나갔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성경 읽기에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성경적 성품학교도 세 번째 주제에 긍정적인 태도 8주간 교육이 시작됩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권사의 원례와 교육팀 연합축제 기도에 기억하시고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형제들의 축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선교 기간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우리가 준비한 선물도 드리고 여유가 있을 때는 교통비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드려서 그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사실을 경험해서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행사입니다. 그동안 이런 행사에 왔다 가신 분들이 용기를 내서 목회하는 걸 보면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각 패밀리에서는 자기들이 후원하는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선교사님한테 꼭 연락을 한번 취하십시오. 외국에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혹시 그분들이 우리 모르게 한국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안식년 때에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전화하셔서 한 번씩 초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분 초청 받으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잘 얘기해 주세요. 같이 식사하고 한 형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조그맣게 선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선물은 교회에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광고를 들으면서 평상시에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싶었던 분이 있다면 작은 물건이라도 여러분이 개수에 상관없이 교회에 후원해 주시면 그것을 이렇게 박스로 다 포장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는 적지만 여러분이 모아주시면 굉장히 푸짐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한 박스씩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기대합니다. 이 광고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나보고 한 말이라 생각하면 바로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시 보구마 대성의 치유 그리고 회복, 여기 이제 전체 안산의 교회들이 모이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화요일날 헌금송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부 5학년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학교 여름 행사인데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 많이 보내주십시오. 우리 큰숲 분립개척을 위한 기도 화요일마다 계속되고 있고요. 월요 중보기도회 6개 이렇게 분야로 나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은 전교인 전도의 날입니다. 예배 후에 개인별로 전도용 건빵 하나씩 가져가시고 전도지 한 장씩 가져가셔서 꼭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심으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가방에 넣고 다니지 마세요. 꼭 나눠주시고 혼자 드시면 큰일 납니다.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아까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전에 인사함으로 서로 말씀 들을 준비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감사한 내용부터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목금토 2박 3일 동안 동일한 날짜에 중등부 고등부가 함께 다른 장소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는데요. 우리 중등부에서는 계속 실시간으로 상황을 이렇게 아마 문자로 보내면서 학부형들한테 기도 부탁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고등부는 어른 포함해서 100명 이상이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 교사들, 또 학부형들, 성기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주엔 사실 교회에 있었거든요. 일부 예배 드리고 2, 3부 때에 개척 후 처음으로 주일학교 예배 전 부서를 처음으로 한번 참관해 봤습니다. 한 번도 가볼 수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박 목사님, 장 목사님에게 똑같이 한 번씩 설교할 기회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2주 강단을 비우고 지난주에 우리 영화부부터 고등부까지 잠깐씩 이렇게 들러봤는데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한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감사인데요. 물론 2주 동안 우리 성도님이 허락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오고 힘을 얻어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지난주 우리 아들이 완전히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가뜩이나 군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 전역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저보다도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뭔지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요, 이제 오늘 휴가 마치고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2주 동안 휴가를 지내면서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 교회가 이제 곧 10년 차가 될 텐데 10년 차가 됐을 때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계속해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주일만 있으면 만 8년이 됩니다. 꽉 찬 8년이 돼요. 2006년 8월 27일에 첫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10일만 있으면 꽉 찬 8년이 되고
그러면 이제 9월부터 9년 차가 되고 1년만 있으면 10년 차가 되잖아요. 근데요,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대단한 거 아시죠? 10년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기간이잖아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10년이 지나야 그 사람이 진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도 10년 되기 전까지는 목사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10년 차가 되면 이제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뭘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볼까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에베소서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세 번째가 우리가 제목으로 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에베소 2장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근데 이 처소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게 몇 주 전에 이미 제목을 정해놓고 휴가를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제목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마침 휴가지에서 이 처소에 관한 재미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둘째 주에 주천강 강변 휴양림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8월 첫째 주라 피 크기 때문에 숙소가 없었는데 우리 아내가 막 뒤져보니까 월요일날 하루 비고 화요일날 빈 숙소가 따로따로 된 데를 찾아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가봤더니 괜찮더라고요. 둘째 날 우리가 정했던 것보다 다른 좀 싼 데를 소개시켜주면서 더 좋은 데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너무 악취가 나는 거예요. 너무 썩은 데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갔다가 악취 때문에 더 이상 못 버티고 나갔으니까 그 자리가 비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낼까 걱정됐는데 마치 우리 아내가 그걸 찾아냈어요. 냉장고 뒤에 썩은 물이 있어서 그 썩은 물을 딱 닦아내니까 냄새가 깔끔히 사라지더라고요. 살만했어요. 느꼈어요. 아, 이거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려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환경과 조건이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조건과 환경은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거하실 처소도 뭐예요? 거룩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먼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잠깐 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을 가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니까요, 혹시 어려운 분들은 그냥 화면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1절을 같이, 11절 12절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른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강림할 거라 그래요. 14절 볼까요? 12절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강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 거룩하신데 죄인들이 함부로 가까이 왔다가는 죽으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미 행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 나중에 집에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되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전되는 개인적인 성전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그 성전을, 처소를 지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어려운 일이라는 것. 오죽했으면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성경에 단 2장에 끝났어요. 창세기 1장, 2장, 2장에 걸쳐서 창조 끝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기록한 내용은 자그마치 2장이 아니라 50장, 50개의 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뭘 말하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그만큼 세상과 다르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13장, 레위기의 18장, 민수기 13장, 신명기의 2장, 히브리서의 4장에 걸쳐서 이 성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그만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처소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신약의 서신 전체는 무엇을 말하냐면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가는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요, 너희들이 처소가 되게 지어져 간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장황하게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너희들이 이만큼 큰 은혜를 받았다, 이만큼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영어로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힘써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이 뭔지 아느냐, 기억해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11절에 먼저 할례 받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 무할례당이다. 우리말로 뭐예요? 무식한 놈들, 무할례당이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에요.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너희들은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무가치하고 불쌍한 자들이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거는 한편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멀어졌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더 구체적이게 한 것이 14절이에요. 자, 14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둘이 누굴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 둘이 하나 되기 전에 어떤 전 상태였냐면 원수되었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 그래요. 중간에 막힌 담은 뭐냐면 이 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성소에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소에 못 들어오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 성소와 이방인 뜰 사이에 담이 딱 쳐져 있어요.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그 담에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 성소에 들어가면 즉시 죽인다. 이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유대인과 떨어져 담으로 갈라진 그런 존재였어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원수되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지 무시했어요.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원수처럼 여겼어요. 왜? 저놈들 때문에 사실 메시아가 못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호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했는지 알 수 있는 한 두 가지 사례를 들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는 세 가지 감사 내용이 있었어요. 뭘까요? 첫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두 번째,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이 이방인을 무시했고 싫어했어요. 하다못해 뭐예요? 이방인을 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했고 차별했고 너희들을 우습게 여겼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유대인과 같이 하나로 묶어주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으로 가능했다는 거죠. 볼까요? 자, 14절 다시 한번 보시죠.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으심으로 그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유대인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너희들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다가 어느 정도냐면 한 몸이 되겠다 그래요.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얼마나 가까워졌으면 한 몸이라 그래요. 이렇게 한 몸은요, 성경에서 언제 쓰는지 아세요? 부부를 얘기할 때 한 몸이라 그래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나누지 못할지니라. 또 교회를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몸이면 적당한 선에서 그냥 화해가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한 가족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볼까요? 19절로 가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은 뭐예요? 가족이란 뜻이에요. 관속이란 가족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게 원수 같았는데 완전히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흉보는 사람 봤어요? 너무 힘들면 그렇지만 그것은 뭐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가족은 더 이상 욕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오히려 약점을 내가 책임져 줘야 돼. 그 상호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난하면 다른 가족이 그것을 채워주고, 가족이 힘들면 다른 사람 대신해 주는 거, 이게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이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처럼 보이지만 가장 나쁜 말이 뭐예요? 가족같이 사랑합시다. 우리 가족 같은 교회가 됩시다.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리죠? 가족가치는 유사품이잖아요. 우리는 가족가치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옆서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가족입니다. 조금 찝찝하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차별을 다 없애고, 여기는 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주인은 모든 차별을 다 없애고 완전히 한 가족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15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이 새 사람은 뉴 인류예요. 네?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이란 뭘까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모두가 동등한 다른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감사와 기쁨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처소가 되는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길게 1절부터 계속 해오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20절부터 22절이에요. 너희들이 한 몸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느냐?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이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유대인들이 너희 용납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용납한 것처럼 너희들이 모든 사람 용납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라. 그런 거예요. 자, 20절로 가볼게요.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건축물의 중심이 돼서 오른쪽으로 붙고 왼쪽으로 착착착 붙어서 건물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돌멩이가 되어서, 같은 급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 처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21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해라.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해야 돼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 21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뭐예요? 성전과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같은 말이라면 서로 연결한다는 것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전이 되었고 구원받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거기서 끝나면 구원파야.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이 되었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요?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좌우를 둘러보세요. 오른쪽을 봐도 이상하고 왼쪽을 봐도 이상하고, 앞을 봐도 이상하고 뒤를 봐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 사람은 누가 이상할까요?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가장 이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자기예요. 내가 잘 이상해. 근데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어렵다 그래요. 맞아, 어려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 힘들지만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바울 사도가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혼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경 배독을 하는 게 낫지요. 같이 어울려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받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혼자 금식 기도 40일 하고 성경 배독한 건 엄격히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경험하고 깨닫고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 이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이게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다니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경 배독한 다음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도록 하나님 처소를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어려워.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요.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가족이기 때문에 계속 같이 있으니까요. 그 약점 더러운 거 다 보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부부가 왜 싸워요? 연애할 때 싸웠나요? 안 싸웠잖아요. 부부가 왜 싸워요? 같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통해 서로서로 닦여지고 깎아지면서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돌멩이란 얘기를 하죠. 돌멩이. 제가요 휴가 중에 TV를 보다가 제주도의 돌담 쌓기 달인에 대한 프로를 봤어요. 92세 할아버지인데 딱 보면요 이거 얹어 딱 얹으면 딱딱 맞는 거예요. 그냥 막 얹는 게 아니라 딱딱 아구가 맞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느꼈어요. 그렇구나. 돌을 쌓는다는 것 딱딱 맞는 아구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는데 서로가 맞는 짝이 다 있어요. 그 짝을 찾아가야 돼. 여기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 나에게 맞는 짝이 옆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관계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관계를 안 맺으면 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짝을 맺어야 될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모든 패밀리가 모두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패밀리 가면 잘 적응해요. 왜요? 그 받아주는 짝인 거예요. 어떤 부서에서도 말씀을 익히는 사람이 누구 앞에 가면 잘 해요. 그 맞는 짝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 맞는 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에 짝들이 없어지고 그 짝이 없어짐으로 또 다른 짝이 있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깐 볼까요? 1장 10절로 가보세요. 2장 10절. 2장 10절에 가보시면 11절에 그러므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기 때문에 앞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이 헬라어로 재밌어요. 포이에마. 포임이란 말 아시죠? 시. 거기 나온 말이.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하나님의 예술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술작품, 걸작품이에요. 근데 이 걸작품이라는 말을 쓸 때 영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는 주인, 마스터가 만든 조각조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조각 만들어서 뭐예요? 퍼즐처럼 맞추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각조각 맞춰서 완전한 주님에 쳐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한 일이니까 내가 막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런 거 생각하죠. 그래, 그것은 뭐예요?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개인이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근데 진짜 선한 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 개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조각이 되어서 같이 맞추는 것, 처소가 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일하는데 방해가 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방해가 되면 뭐야? 나 혼자 독불장군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요. 능률도 안 오르고 힘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능률 따지지 마세요. 효과를 따지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이 아니라 짝을 맞춰서 온전한 처소를 이루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크게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자, 에베소 볼까요? 에베소 1장을 가보세요. 1장 23절.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세상에 복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만나게 만드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결되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패밀리 갔더니요 시험 들었어요. 봉사하다가 시험 들었어요. 내가 시험 듣니 차라리 나 교회 안 나가요. 나 패밀리 안 드리고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셨던 장석헌 목사님이 잘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신학자가 되는 방법, 깊어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말씀과 기도와 뭐요? 시험. 하나님은 시험거리를 통하여 우리들을 훈련시킨다. 우리는 시험에 안 드는 게 중요하지 시험거리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발생해요. 만약 교회에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요?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미성숙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지고 볶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시험을 이기고 그 사람들을 품어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년 차가 되어서 온전한 교회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늙음과 성숙은 다릅니다. 10년이 되어서 늙는 사람이 있어요. 늙는 교회가 있어요. 쓸데없는 걸 전통으로 붙잡고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랬어. 그럼 나는 내가 초대 멤버야. 이러면서 폼 잡는다면 늙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을 거치면서 이제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인격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도 겪어보면서 어떤 사람도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진짜 성숙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차가 됐다면 이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품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가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끼도 서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맞춰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맞춰가며 살면 주님이 필요하면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품기만 하세요. 붙잡고만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복음송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복음송이에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여러분, 진짜 소원이 뭐죠? 그 뒤에 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소원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사용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이 있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가난과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내가 내 것을 고집하고 내 유익을 차리고 나를 주장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꺾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더딜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가난을 감수하고 고난하고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기꺼이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고 만물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온전히 용납하면서 하나를 유지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초소가 되어가는 것, 사랑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참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까지 보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두개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교회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품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신분의 사람이 와도, 어떤 성격의 사람이 와도 품어주는 것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 품어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 한두 사람씩 품어줘야 돼요. 목사가 품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만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실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 상황에서 승리하십시오. 이제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유명하니까 내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한번 이 조덕삼 장로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워낙 유명하니까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조덥삼 장로님으로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 형편은 100% 교회 안 나갈 겁니다. 100% 성질을 내고 뛰쳐나가거나 가만히 인상을 쓰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그 자리에서 아까 나왔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긴장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작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명히 종이었고 주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신분 차별이 있었던 때고, 더구나 이자익 씨는 경상도에서 태어난 고아였습니다. 전북은 전라도입니다. 종이요, 주인의 신분 차별, 경상도와 전라도, 이런 모든 차별을 다 깨트린 것이 바로 이 조덕삼 장로님의 그 한마디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시험 들었다고 말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왜 시험 들었는지요? 만약 여러분이 조덕삼 장로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분이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살았고 이자익이라는 놀라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손자 때에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2005년 4월 29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님의 전기 출판식을 하게 됐습니다. 대강당에 초만원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고, 거기에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님 아시죠? 국회의원 조세영 장로님이 오셔서 축사를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님, 이분 대전 제1교회 장로시면서 카이스트대 고분자와 교수라고 그래요. 이분이 인사말을 하는데 조 장로님이 먼저 축사를 한 다음에 이분이 딱 나와서 먼저 조 장로님한테 인사를 하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주인을 잘 만나셨습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성질을 내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안 나갔다면 이 자리 가문은 없었을 것이고 금산교회는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 들 만한 상황 옵니다. 시험거리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마시고 승리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처소를 세워갈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간단하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나왔습니다. 수가성에 소망 없던 여인이 변했습니다.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 사람이 변하고 필요가 채워지고 병든 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곳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진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이야기라고 마치려고 합니다. 휴가 중에 횡성에 있을 때 메밀촌이라는 100% 순메밀 국수집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는데 외길이에요. 중앙선도 없는 길을 한참 가니까 거기 식당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대기표를 들고 한참을 기다렸다 먹을 수 있었어요. 제가 그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음식점이 아무리 외딴 곳에 있지만 음식점으로 소문나고 진짜 좋다는 걸 인정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구나.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교양방문으로 사람이 줄을까봐 그걸 걱정하는 그렇게 우스운 때가 됐습니다. 왜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되어지면 사람들은 저절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면 사람이 줄지 않고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교회 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된 일에 집중합시다.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